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겸손히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하고 또 무엇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악도 선영하신 하나님 어찌할까?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끝안에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끝자리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새벽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20장 말씀 안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1장부터 요한계시록 3장은 지상교회에 관한 말씀, 3장과 4장은 천상교회 하늘 보좌에 관한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상교회에 대한 말씀만 선포하지 아니하고 천상교회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또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바로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2장, 17장에서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승리해요. 의의 최후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천상교회 하늘 보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서 22장은 인류의 최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 그 오메가 포인트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제 천년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고,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도래하면서 이 큰 음료, 큰 짐승, 바벨론으로 상징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이제 결박을 당하게 돼요. 천사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서 완전히 나올 수 없는 무저갱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 또 살아있던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니까 1절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쉽게 풀리는 말씀도 없어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옥이에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오늘 보니까 옛뱀, 사탄, 마귀라고 불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큰 음료, 큰 짐승,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 무저갱의 천사 열쇠를 가진 천사에 의해서 갇혀서 완전히 봉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 그들은 그 무저갱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자, 아무나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우리가 행복 전도 사역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 생각하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재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잠시 잠깐 찰나의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고요. 결국 우리 인생의 터미널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실 때에 그때 그 영혼들은 거기에 속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네. 그래서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회는 모여가지고 맨날 교제만 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게 선교회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동아리예요, 동아리. 우리 세상 밖에도요, 그런 모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는 각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름이 선교회잖아요. 선교회가 뭐 하는 거라고요? 선교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선교회는 모이면 항상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선교회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 선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짐승,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신천지 이만희는 이 1000년 왕국이 이미 1984년에 저 과천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건 뭐냐면은, 자, 1000년 왕국이 오게 되면은 이 지상에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무저갱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지상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악한 영들이 지금 자리해요, 자리하지 않아요? 자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 왕국이 도래한 때가 아니야. 저 거짓 예언자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에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리고 치열한 악한 세력들, 큰 바벨론, 큰 짐승, 큰 음녀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지금이 그런 이 악의 세력이 관영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도래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데 벌써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만국회라고 하는 걸 여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말씀을 우리가 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다 빼앗기고, 그 빼앗긴 성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답도 못하고,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악한 세력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나오는데 그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에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갇혀 있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게요, 이게 무섭습니다.
끝까지 그 지경이 됐는데 1000년 동안 갇혀서 심판을 받았는데도 갱생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그 악한 행동, 반란이죠. 영적으로 보면 바로 종식이 되면서 완전히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짐승과 큰 음료 바벨론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둘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도 다 그때 그런 사람들 다시 부활하게 돼서 다시는 죽지 않은 영벌에 처해지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한쪽은 영벌을 받게 되고 한쪽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 이제 21장, 22장에 그 마지막 장면들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7절로 10절에 보면 나와요. 7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미혹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 보게 되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진품과 짝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교회도 짝퉁 교회가 있고 진품 교회가, 성도도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짝퉁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진품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짝퉁에 몰려가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진짜를 잘 못 알아봐요. 가짜에 다 미혹이.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화려하니까. 가짜는 언제나 요란합니다. 요란해요. 근데 진짜는 담백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롯이 보세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화려해. 반짝반짝이고. 선택해라. 너 가고 싶은 대로 먼저 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다 둘러보서 동서남북을 보니까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천국 같아. 파라다이스 같아 말이야. 번쩍번쩍이고 화려하고 말이죠. 야, 나 그러면 나 이곳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떤 곳이 죄악이 관영한 곳이야.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경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열망하고 그걸 선택하며 나간다니까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 이런 악한 세력들, 진짜가 아닌 가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게 돼, 불과 유황불에 완전히 던져지게 되고, 백보자 앞에 선 모든 인생에 대한 모습들이 마지막에 쫙 나오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에 처해지며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1절로 15절에 보면 나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첫째 사망,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한 자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 죽고 싶어도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요. 음부와 이 죽음의 세력들이 죽었던 그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해서 다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존재로 불못에 던져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 역사적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역사적 종말론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론이 오죠. 개인적 종말론. 다시 말하면 이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경험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자기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지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순서가 없죠.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태어났다가 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이후로는 이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지 못하는 자들은 복된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무슨 여러분의 자녀가 뭐 좀 좋은 학교 가고 뭐 취업을 좀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짠 번연에 의하면 뭐예요? 순례의 여정길이에요. 하룻밤 머물다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은 청춘도 지나고 세월도 지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에 얼마나 화려한 교회들이 많아요. 지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교회가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 생명책은 행위책이에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와요. 오늘이 시작이자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님 오실 때 다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안식에 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지해 두고 있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